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셨던 이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역과 오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반역, 오염, 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교훈도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요시야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했던 왕인데요. 하지만 왕위에 올랐을 때 첫 그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의 영향력은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 신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요. 나라가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도 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만든 신이 아세라 신이었고 그 아세라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왕이 바로 므낫셋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그들보다 더욱더 악한 행동을 했던 왕으로서 평가받는 그 왕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번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깊은 암흑 시기를 보냈던 것이죠. 그 대를 이어서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고 아버지를 이어 동일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국민들이 암몬을 반역했던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8살 때 세워진 왕.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겠습니까? 왕을 세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입김대로 행했을 것이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악행과 여러 가지 불의한 모습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겠다 선포하는 것이죠.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릎 늑대처럼 이익을 탐하고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이익대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애를 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질투를 하죠. 그래서 재밌게도 깻잎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깻잎 한 장 떼주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질투가 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결혼한 내 아내도 많이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많이 사랑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 질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질투의 불을 쏟아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질투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한
아내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남편으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원하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정의 욕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중심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방향을 잡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교훈을 받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쉽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에게 경찰은요,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로보카 폴리처럼 반가운 얼굴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범죄자에게 경찰은요, 멀리 도망가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동일한 경찰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범죄자를 추격하듯 오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하시기를, 혹시나 죄가 있더라도 그 은혜로 덮어주시며 또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투의 불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질투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행복 넘치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존재군요 라는 그 확인을 받고 이 하루를 복되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럼에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질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